지난주 말씀에서 인생이란 마치 땅 따먹기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목사님 인사를 안 하고 시작하지 하시는 분들의 눈길이 너무 커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 있는 벌써 이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운천교회만 있는 이쪽에서 눈을 마주치세요. 자, 마주치면서 자, 레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 마주치세요.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레저 인사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예,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인생이란 뭔가 아주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땅 따먹기와 같아.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놀이하면서 뼘을 늘려서 이렇게 그렸던 놀이가 있습니다. 땅을 많이 따려고 손뼉을 크게 해가지고 그리기도 했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땡땡땡땡 울리면 내 땅 내 땅 하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로 쓱 문지르고는, 그리고 교실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인생이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종이 울리면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학교 종은 시간에 맞춰서 울리지만,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자판으로 치면서 가슴이 찡 해왔어요. 그래, 죽음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 교회, 내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 글을, 원고를 쓸 때 확 다가왔습니다. 학교 종은 정해진 시간에 땡땡땡 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종은, 죽음의 종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땡땡땡 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래요.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뭐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거창하게 세웠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오늘 우리 찬양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입니까? 내가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는데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이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죽음은 청년도 삼키고 이 죽음은 어린아이도 삼킬 수가 있습니다. 12살 먹은 소녀, 그가 죽은 그 곁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예요. 당시에 많이 쓰던 보편적인 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쓰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그의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 아들아 일어나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라고 쓰는 단어 달리다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라고 쓸 때 단어 달리다 굼. 죽은 사람 앞에 달리다 굼,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12살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분들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절망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상 전체가 정신병동과 같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 정신병동 환자를 두는 정신병동실이 있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이 지구가 정신병자를 모아놓은 정신병동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망의 시대라는 거예요. 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등감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기적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생명의 기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달리다 굼 하고, 이 시간도 이곳에 계신 분, 또 혹은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말씀의 반응이 나를 통하여 확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의 육체를 불끈 쥐고 안전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기적은 성경 속에 있는 한편으로 끝나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유사한 생명력이 있는,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희망 없는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삶에 살아나는, 소생하는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35절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22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2절부터 시작되었는데 21절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22절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지금 12살입니다.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럽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먼저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라 말에 병은 뭐라 그래요? 병은 자랑하래요.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이래 하고 자랑을 하려는 거예요. 자랑을 하게 되면 거기는 뭐가 좋아, 뭘 먹어야 돼, 어느 병원에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자랑을. 속으로 새기지 말고 자랑을 하래. 여러분, 뭐 병 드는 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이 12살 먹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분을 회당장이라고 말해요. 당시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당 하니까 단순한 종교적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예배하는 곳이구나,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냥 종교인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단순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기능만 발휘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삶의 중심에 있던 그런 기관이었어요. 물론 종교적 기능도 수행되었지만 더 많은 사회적 기능이 수행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회당은 학교 역할도 했어요. 학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 교회가 학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했던 것이 기독교였어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운 학교들이, 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세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단순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에 있던 기관이었듯이, 최초에 그랬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회당은 학교 역할도 했고 심지어는 재판소 역할도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비슷한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에게는 사회적 명예가 있고 사회적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문서에 의하면 회당마다 적어도 10명쯤 되는 관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회당의 경우에는 회당장이 3사람씩 배치되어 있대요. 저는 병원에 몇 년 전에 가서,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경험이 많으신 그런 의사가 배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왕이면 좀 잘하시는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는 그분이 원장님에게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가봤더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이가 지긋하고 경험이 많으신 우리 최인환 장로님처럼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이 나의 담당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갔는데 원장이라는 건데 새파랗게 젊었어요. 그래서 나 오늘 병원에서 원장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너무 젊어서 신뢰가 좀 덜 간다 그랬다. 어떤 교인이 들고 목사님 다 원장이에요. 다 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나서를 보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다 원장이야. 다 원장. 지난주도 어느 병원에 가서 보니까 다 원장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프로필을 다 봤어요. 의사가 7, 8명이 쫙 있는데 쫙 봤더니 어떤 한 분에게 대표 원장, 이렇게 조그맣게 대표 원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 큰 회당장에는 사람 3명씩 배치되었어요. 회당장이 3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회당의 회당장이라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사회의 지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 당시에 예수님은 알려지지 아니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에게, 종교적인 세력에게 있어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언제 저 녀석을 잡아서 없애지? 이것이 당시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멘토인 강신곤 총장님은 학생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그의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운동을 하다가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부모의 무덤에서 흙 한 줌을 가지고 빈몸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40년 살면서 한국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야 20몇 년 만에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때에 젊은 청년, 이 예수 저 청년, 성전을 뒤엎는 저 청년이 뭐지? 누구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해? 그리고 그 청년 하나를 처단하고 없애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런 초라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장면, 우리에게 달리다굼이 있기 위해서는 내 체면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엎드리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처럼 우리 또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병원이 없던 시골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열이 펄펄 나면 이 펄펄 나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갔던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몸이 아프면 일단 교회부터 와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일 먼저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약국에 가는, 물론 병원이 없어요, 물론 가야 할 약국이 없어요. 제일 먼저 기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교회였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질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지, 만약에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변장된 축복.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내 가정이지? 라고 하는 그것, 그 고통, 그 역경, 그 아픔이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는 간증을 들어보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여차했는데 여차해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에게 있는 그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된 것은 이런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서 한 번만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시기만 하면요 라는 거였어요. 소리치고 부르짖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체면이 강해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예요. 너무 체면이 강해서 이 회당장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체면 때문에요. 자기 얼굴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참 체면 문화가 우리는 강해요. 아이고 내 나이에 뭐 이럽니다. 아이고.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체면할 때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별 낯이 없습니다. 얼굴에 대한 단어들,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네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럽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내 얼굴에 목칠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쓰죠. 내 얼굴을 봐서, 선생님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얼굴, 체면,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옆에 사람을 의식하는 그 체면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해요. 오늘도 제가 찬송을 드리면서 이 찬양을 좀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다. 딱 깔아가지고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또 한 옥타브 내려가지고 속으로 삼키듯이 하지 마시고, 물론 연세가 많아 이 톤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할렐루야 찬양대만큼은, 찬양대 서슬 뿐만 아니라 크게, 제가 앞으로 찬양할 때 한 옥타브 딱 낮춰가지고 입만 뽀끔 죽어가는 붕어가 막 죽기 직전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찬양대에서 담임 목사 재량으로 여기 내려와 앉으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크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체면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면이 주님 앞에 확 나가는 일에 방해가 돼요. 어떤 문제든 예수님 앞에 드려지고 나와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달리다 굼이 돼요. 두 번째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가장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야, 보이지 않아. 영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당이 굿하는 곳에 가면 굿이 내리지를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 경험했어요. 4, 5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연극하고 사탕 주고 노트 주고 성경 암송하면은, 요절 외우면은 뭐 지우개 주고, 그러니까 그냥 갔는데 뭘 알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내가 굿하는 자리에 가니 굿이 내리지 않아요. 저는 경험했어요. 내가 우연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영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연탄을 캐는 삼척, 저 우리 정선 지역에 어렸을 때 그냥 버스를 타고 슥 지나쳐도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연탄재가 내 옷에 묻어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있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내게 뭐 가슴에 다가와서 뜨거움이 확 와서 신비한 체험을 막 하고 막 환상이 열려 막 신비한 것을 막 보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갓난 애기들도 교회 자꾸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잡스럽고, 그리고 집중이 없는 아이들 있죠. 뭐 가만히 못 있나죠.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그래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아이가 그래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5분이 뭐예요? 1분도 제대로 앉아있지 않은 아이가 어른 예배 1시간도 조용하게 있게 돼요. 성령의 영이 그 어린아이에게도 임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데리고 와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자꾸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 예배, 어른 설교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않죠. 못 알아듣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어린아이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24절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럽니다. 함께 간다. 함께.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길목에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25절이죠. 25절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하는 한 여자가 있어. 길을 가는데 12해를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자기가 고쳐질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확 들었네. 생각이 확 드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왜? 고쳐질 것 같은데 왜 못하겠어요? 하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네. 그런데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서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된다.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믿음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에요. 11조 드리는 거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방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청소하고 교회 쓸고 닦는 일, 이 모든 것도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12살 먹은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1분 1초가 아쉬운데 글쎄 이상한 여자가 중간에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이 곧장 자기 집에 들어가 12살 자기 딸을 죽기 전에 고쳐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피가 막 마르죠. 예수님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입장에 서서는 그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야, 안 돼, 빨리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하고 곧장 가시지 아니했는가? 왜 이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느냐고 시간을 지체했는가? 저 혼자 그냥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당장 야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이 제 가슴에 왔어요. 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손에 손을 댔다, 내가 이렇게 능력에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요 여차여차해서 손을 잡았더니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요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야이로가 있는 거예요. 그 야이로가 이것을 들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와,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어요. 우리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 그것,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도, 아니 응답이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류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이 야이로가 보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옆에 사람을 통해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사람 때문에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 운천교회 새가족들이 한 5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올해 교회에 나오다가 먼저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지 않기를 원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새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선한 영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땅에 달리다 굼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다른 소리가 더 크면 안 돼요.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왔을 거예요. 하인들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어요. 상황은 끝났다고요. 그럴 때 36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조금 전에 혈류증 앓던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조금 믿음이 강화됐어요. 믿음이 더 굳게 됐다고요. 그 시점인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네. 끝이라는 소식이 들렸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돼, 못해, 죽었어, 끝이야 라고 하는 소식이 막 소리가 옆에서 좌우에서 주변에서 막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운천교회 언덕에 있는 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은 온통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영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당장에 들어가니까 막 떠듭니다. 사람들이 울고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40절에 보면 비웃습니다. 두 종류의 소리가 들립니다. 양쪽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쪽과 저쪽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요 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은 것이 아니요 잔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잔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부흥이 끝났어. 요즘에는 부흥이 안 돼. 교회들마다 안 된다는 사실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웃는 소리가 합창으로 들려집니다.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 통곡소리. 그러나 한편 또 다른 한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느 소리가 더 큽니까? 교회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더 크게 확대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뭐 그래서 그래. 은혜의 소리가 더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소리에 끌려야 해요? 어느 쪽에 영향을 받아요? 그냥 교회의 영향을 받아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은혜의 영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간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일어나 이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 이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었어요. 이 음성을 죽은 소녀가 듣고 일어납니다. 오늘 42절의 끝에 보면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비웃는 소리, 우는 소리, 죽었다, 끝났다는 소리보다 달리다 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어요. 이 소리를 더 크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했는데 밥이 좀 탄내가 나. 아유, 밥을 이렇게 태웠어. 이 소리보다 누룽지가 많이 생겨서 맛있네. 이 소리가 더 크기를 축복해요. 아멘.
맛있다고 하고 먹으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먹고 그런 소리 해야만 그래. 이런 분이 계세요. 해요. 입을 여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등장해요. 그를 거지라고 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이 거지야 조용히 해, 가만히 못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가만히 못 있어 라고 하는 소리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간절함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더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잘 살 거야, 나 복받으며 살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소리가 더 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총계의 부흥과 축복을 여러분의 입술에 같이 잡고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부흥의 시대는 끝나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못해요, 뭘로 하려고 합니까? 이런저런 사실적인 이야기를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일어나 달리다고 말씀이 들려져서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